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니라고 박수를 치고 그러시네. 원래 예부 강사가 오면 박수 치고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원로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이 요한 사도가 계시는데 이 요한 사도가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서 제일 사도 중에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역하시면서 살았던 분이 요한 사도인데 요한 사도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나이가 돼서이라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사도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묻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 기대하면서 또 물었더니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계속 소천하실 때까지 뭔만 얘기했느냐? 사랑하라는 얘기만 한 거예요. 다른 건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랑하라고만 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라고 항상 기대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무리 찾아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걸 계승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지막 우리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저도 요한사도처럼 이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설교를 아무리 이라고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봐도 마지막은 꼭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날마다 회개하라는 게 너무 지겹습니다. 뭘 회개할 게 어디 있다고 그러고 날마다 회개하랍니까? 그러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어요. 아니 날마다 회개해 보는데 뭐 회개할 거 있다요.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 용서하셨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 섬기셨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 보세요. 사랑하지 못하셨잖아요. 이 회개하셔야 돼요. 용서 못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남이 나 뺨 한 대 때리면 우리는 어때요? 세 대, 네 대 때리고 밟아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그 용서가 잘 안 돼요. 우리의 습성이 그래. 용서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섬기라. 섬김이 쉽지 않아요.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만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명령들이 많이 나와요. 뭐 율법, 규례, 뭐 명령, 법규, 법도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잘 그 말이 뭔 말인지 우리 가족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이 본문 속에도 이 법도, 규례, 율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준비됐어요? 좀 비춰줄래요? 방송씨? 안 돼 있나요? 테마만 있어요? 그 다음에 계명, 율례, 법도 없어요? 그냥 설명할게요. 계명은 뭐냐면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명령하는 의미로 하라, 하지 말라가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율례는 뭐냐? 종교법이에요. 종교법. 자르다는 의미로 규례, 제사법을 뜻해요. 그 다음에 법도는 뭐냐? 사회법을 얘기해요. 다스리다, 재판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 율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 불리면서 그 내용은 세 범주가 있는데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이렇게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기본 명령인데요. 이 계명은 율법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계명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죠. 규례는 심판을 포함한 율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규례는 이꼬르 율례 플러스 심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율례는 어떠냐? 그러면 심판이 안 들어있는 게 율례예요. 여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규례들과 율례들은 십계명에 대한 해설과 부연 설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법도 그러면은 법률과 제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규 그러면은 이 뭐냐면 다스리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예, 법규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율법을 설명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계명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하신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규례 그러면은 아까 규례 뭐라 했어요? 규례는 율례 플러스 심판이라고 그랬어. 이 규례에는 반드시 명령이 떨어지고 안 지키면 심판이 따르.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는 이제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요약을 하면 어때요? 두 개 계명으로 나눠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십계명을 이 세상에서 십계명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고 해. 예수 믿으면 지킬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이 둘을 합하면 뭐가 남아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 그러면 뭔만 하면 좋겠어요? 사랑만 하면 하나님 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신앙의 계승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은 쉐마로 유명한 곳이에요. 들으라는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 단어 쉐마는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하지 말고 진력을 다해서 힘을 다 빠지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를 가르치라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에요. 이게 들어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여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아마 뭐 싱크대에다가 말씀 붙여놓고 뭐 또 어디에다 화장실도 붙여놓고 그런 가족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보이고 내 자신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떠냐? 이마에도 하고 손 여기에도 하고 문설주에도 하고 다 붙여놓고 그래. 좀 열심히 집사님들 신앙생활한 것 보면 막 어디다 붙여 자에도도 붙이고 어디도 붙이고 막 붙여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항상 말씀이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도록. 어린아이 딱 태어나서 이라고 응아응아할 때 천정에다 막 돌리는 거 막 어지럽게 한 거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딱 붙여놓고 젖먹이면서 말씀 암송하고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요. 기본적인 자세. 이런 신앙을 미리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우리 큰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4살 때 말도 제대로 글씨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하는 4살 때 이사야 35장을 암송해가고 그때는 하동에 살고 있었어요. 경상남도 하동군청에 제가 근무하면서 하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진주노예에 속했어.
진주노에 가서 이사야 35장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암송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엄마가 날마다 데리고 이사야 35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릇 씻으면서도 암송하고 아이 옆에 세워놓고 암송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말도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노예에 나가서 대회에 나갔고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팍 박수를 치고 다 그랬어요. 교회 앞에서 암송을 하니까 다 기뻐하고 그랬어요. 지금 몰라요. 저는 지금은 우리 큰딸이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 하는데 제 품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빠의 기대하고는 많이 낮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성장기가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모 품을 떠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신앙 지켜야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것도 5학년 이하, 그때까지 부모 품에 있지 그 이후로는 부모 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때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교육법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왜 세계를 유대인들이 장악해요?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성경 암송시키면요, 대학교 가고 학위 2개 따요. 4년 똑같이 공부하는데 4년 동안 학위 2개를 땁니다. 그게 우리 홍혜정 집사가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4년 동안 한 학위 따기도 힘들어갖고 그런데 학위를 2개 따갖고 왔어요. 아빠한테 준 선물 중에 그거 하나 기뻤어.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손자들 교육하는 거 보고 저는 항상 코가 빠집니다. 왜냐? 엄마 아빠가 신앙에 열정적이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절대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를 가르치라. 왜 그러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잘 살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잘 섬겨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왜 자녀의 교육이 중요한가? 모세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반드시 신앙 문제의 의문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왜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지금 우리 세대의 고민이에요.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적 신앙이란 것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쁘게 여겨지는 것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러니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 어떤 것을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절대적 신앙이라.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세워진 좋다 나쁘다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답고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먹게 하실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생각이 저절로 들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돈이 없고 힘들어서 있는데 돈만 많이 주고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게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지금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친지들한테도 뭐 해야 되고 이런데 돈이 없어. 그렇게 힘들어. 다른 사람 보니까는 다 잘 살고 그런데 우리만 못 사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내는 돈 적게 벌어온다고 꼬장길이지. 자기는 나가서 본 게 할 일이 없어. 누가 돈 주려고 생각을 안 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냐. 또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서로 다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힘들어. 다른 친구 보니까 막 빚가번쩍하는 메이크 그런 거 막 입고 신고 하는데 자기는 싸구려 5천짜리 시장에서 시장표 사다 주고 그런 부모 만났다게 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야, 하나님이 나 돈만 주면 돼. 진짜 잘 믿어볼지. 그런데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이 잘 알아요. 이미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놈에게는 물질을 줘도 괜찮겠다. 이놈 물질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거 하나님 다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성해서 하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으며 잘 살게 한다면 굳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팍팍 주지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오늘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셔. 너는 조심해. 너를 애굽 땅 족된 집에서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람은요 풍족하고 넉넉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요 생활이 힘들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식이 말썽만 부리기 때문도 아니라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올해 집사님과 이렇게 말을 나누는 가운데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 생각 차이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생각으로 사랑 안 해요. 몸에 빼어있는 사랑으로 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10명이고 20명이고 다 사랑해. 잘 길러. 근데 자식들은 어떻느냐? 부모를 사랑을 뭘 하냐? 의식으로 해. 의식. 몸으로 안 해. 몸에 빼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못 섬겨. 부모님 마음에 쏙 들게 못해. 맨 누구 생각으로 하냐? 내 생각으로 부모를 섬겨. 그러니까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뭐냐? 부모님 생각을 잘 읽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려고 예를 써야 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릴까? 어머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가진 자녀가 제일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해드릴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활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신앙을 바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도 금방 낙심하게 되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절대적 신앙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 신앙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몸에 빼어있는 신앙이 아니요.
의식으로 하는 신앙.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빼인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애마법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빼이도록 훈련을 시키거든요. 훈련 잘 시켜야 돼요. 예수님도 뭐 하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승천하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 세 군데 나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그 중에는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홍 목사, 하나님은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자꾸 명령합니다. 가르칩니다. 저 자신이 가르쳐요. 날마다 가르쳐. 시간 나는데 그렇지. 계속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힘들지 않아. 왜?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명확해요. 우리 가족들이 이런 말씀들은 암송해야 돼. 암송. 날마다 암송하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찬송도 암송해서 부르세요. 찬송도 암송하면서 불러보세요. 얼마 좋은지 몰라요. 우리 손동수 사모님은 저하고 걸어가면 제일 행복하대요. 왜냐? 살아있는 성경 말씀, 움직이는 성경 말씀, 움직이는 찬양, 찬송가. 둘이 일하고 아침밥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그게 일이야. 그것부터 하루가 시작돼. 걸을 때 둘이 말씀 암송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 서로 나누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셨죠? 어디에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가족들은 모이면 돈 갖고 싸우지 말고 뭐 갖고 싸우지 말고 말씀으로 나눠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반드시 가서 집에 가면은 말씀 나누기를 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말씀 나누게 하고 자녀와 부모가 말씀 나누게 해야 돼요. 얘야, 너 오늘 말씀 듣고 뭘 네 가슴에 품었니?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니까 그날 듣고 잊어버려. 연문 나서면요 다 잊어버려. 오늘 설교 뭐였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 나누게 하면요 오늘 엄마한테 무슨 말씀 나눠야지. 들으면서 기억한다고. 그래 목사님 말씀 중에 뭐 했지? 엄마 오늘 말씀 중에 나 거기서 은혜 받았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연습시키세요. 여러분부터 연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시고 내가 거주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고, 이런 모든 말씀 다 보면은 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다 주시면 그냥 막 누리면 되면서 막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저 표현이 어쩐지 모르면 꾸역꾸역 살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고 가. 소가 알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가면 죽어. 그런데도 죽음을 향해서 뭘? 법궤를 끌고 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어린 새끼를 띄워놓으면 어미소는 절대 안 합니다. 아무것도.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잘 알아요. 송아지를 집에다 묶어놓고 송아지가 데리고 나가면 어때? 밭 난장판 시키거든.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고 묶어놓고 애미소만 데리고 쟁기 메고 가. 그러면 쟁기질 하느냐? 어미소 절대 쟁기질 안 해요. 딱 멍에 딱 물려갖고 이리야 그러면은 활딱 벗어버려. 절대 안 해요. 코 씩씩고 아무리 코를 때리고 코피가 나도 소 코피 난 거 봤어요? 코피를 터뜨려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딱 옆에 풀어놓으면 아서 막 밭 난장판 시켜도 어미소가 쟁기질 잘해요. 하나님은 그 블레셋 그 방백들이요 예수 안 믿어도요 그런 거 다 알아. 그래서 전나는 소를 멍에 메고서 저기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결정을 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소걸음으로 꾸역꾸역 어디를 가야 하느냐? 천국 가기를 위해서 가야 돼요. 우리는 끝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꾸역꾸역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 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게 인도내신 너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 한 가지, 이 절대적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복종해야 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 죽음.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에 구분이 없었어요. 애굽의 장자만 죽이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있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모두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은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저에게 적용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홍 목사, 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날마다 저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홍 목사, 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헛되이 살지 마라. 헛되이 하지 말아라. 헛되이 살지 말아라. 그걸 자기한테 명령하면서 사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겠어요?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과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정말 힘들어. 되는 게 없어. 되다가도 안 돼. 그러면 벗어나 버릴까? 벗어버릴까? 벗으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 항상 강조해야 돼요. 야, 홍 목사, 너 하나님 말씀 너 벗으면 너만 손해요. 너만 손해. 너만 손해. 하나님이 나만 손해라고 하는데 제가 어리석어요?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으니까 절대 안 벗지. 하나님이 주신 멍에 벗으려고 생각을 안 해야 해. 그러니까 편해.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예출 나가려고 이제 병장 말년이 가지고 탁 쫄병들 시켜갖고 아주 그 군인 옷 대봐야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막 다려갖고 날 세우고 옥화는 아주 바짝바짝 해갖고 파리가 미끄러지게 만들고. 근데 왜 어떻게 미끄러지냐면 딱 얼굴 비춰갖고 옥화 그 앞면에 얼굴이 비치면 그건 합격이고 안 비치면 그건 불합격이야. 그러면 얼차리 시키고 그래요. 쫄병들 괴롭히는 거지. 근데 저는 워낙 순한 사람이라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줘. 옆에 사람들이 워낙 갈구니까. 그래서 저 이제 준비 다 해갖고 딱 갈라는데 아이 중대장에 안전군장에서 집합시켜버린 거야. 그래갖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앞뒤치침 뒤치침 하는데 이거 옷 버리면 안 되잖아. 외출하려는. 그러니까 막 그놈 안 다치게 하려고 막 얘를 쓰니까는 막 땀이 비오더라는 거야.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느냐? 부대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갖고 앞으로 치침 뒤치침 잘 울렁울렁 해보는 거예요. 물에 펑 빠졌고 한 바퀴 거기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바퀴 굴렀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시원하든지 가만히 와갖고 이렇게 시원하구나. 이왕에 버린 몸이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시원하게 쉬었어요. 이것이 비밀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잠겨서 살아보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뭐 그런 것은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 하나님 품에 푹 잠기면요 모든 것이 해결돼. 뭐 나중에 옷 빨면 되고 뭐 샤워하면 되고 그렇게 돼진다니까. 그때가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다 해결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다 때가 되면 지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있느냐가 없느냐 중요하지. 세상에 뭐 부귀영화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이 도와줘야 돼. 공부 좀 못해도 돼요. 뭐 닥달할 필요 없어. 저는 세 딸을 기르면서 공부해라 해본 소리가 없어. 공부해봐는 안 했어. 좀 놀아라 그랬지. 하도 큰 딸은 그냥 그 밥상 밑에 그 원탁 밑에 들어가고 거기서 책 보고 놀러도 잘 안 가고. 둘째 딸은 또 워낙 부자비갖고 막 봉차고 남자들하고 막 똑같이 갖고 막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도 다 지기들 결혼할 때 되니까 결혼 다 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손자가 8명 됐어. 지금도 제가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결혼 못하는 자녀 있으면 날짜부터 정해라. 그리고 그때 결혼하라기라. 저는 세 딸 다 그렇게 결혼시켰어요. 몇 월 며칠 딱 정해줘. 우리 큰딸도 10월인가 11월인가 했더니 딱 날짜 정해줬더니 그때 결혼했고, 둘째 딸도 딱 날짜 정할 때 그때 하고, 셋째 딸도 날짜 정해 됐어요. 그러면은 딸들이 뭐라 하냐? 아빠 남자도 없는데 뭐 어떻게 갔난가? 걱정하지 말고 날짜 정해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날 간다. 그런데 정말로 갔어요. 3번 다 갔어. 그러니까 증명된 거예요, 안 등이에요? 증명된 거예요. 날짜 정해놓고 하면 돼. 오늘 우리 한 목사님한테 제가 그러는 날짜 정해주려고. 11월 11일 결혼시키시오 동생. 그러고 날짜 정해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왜? 11월 11일이 뭔 날이냐? 성삼위 하나님 111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날. 그래서 11월 11일 날 동생 목사님 결혼 날짜 정해놓고 결혼하라고 지금 제가 기뜸을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하빈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잘 지켜줄 거야. 이번에 저희 친구 중에
여기 세종시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부자였는지 저는 그 친구가 예수 믿을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교회 가자는 말도 못 꺼냈어. 그 친구가 어찌 부자였더니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친구는요. 점심때가 딱 되잖아요. 가면 친구들 점심때 전에 그 책 밖에 놀 때 친구들 도시락 가갖고 거기다 택 받고 그리고 다 엎어놓고 하고 돌아다니 친구예요. 하고 여자친구들 그때는 고무줄 놀이 하면은 다니면서 그 칼 갖고 처음부터 잘라버려. 다 자르고 돌아다니는 그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큰딸이 아이를 뵀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그래갖고 그 얘기가 그 어륙 쌍둥이 낳은 게 어떻게 그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전화를 왔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딸이 지금 쌍둥이가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있는데 위험해대.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무사히 났어. 그래갖고 전화 왔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쌍둥이 멋지게 났습니다. 그래 잘 컸어. 근데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 둘째가 희귀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병원에서는 못 고친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세프란시스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번에도 태어날 때도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아이가 그러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 쌍무지개가 떴대요. 자기 집 앞에 쌍무지개가 딱 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냈네. 두 딸 하나님이 기르겠다고 아름답게 기르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 무지개는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같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퇴원했어요.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막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적 바라고 막 그러지 말아요. 삶의 기적이 있어야 돼. 그냥 삶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뭐 막 크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면은 막 되고 내가 뭐 안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삶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내 삶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들. 저는 항상 그래요. 나에게 주신 은혜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 안 시켜요. 저는.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도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자녀에게 맞게 길러야 돼. 막 공부하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과 청명으로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으로만 자라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믿음, 청명, 명철함 이거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 어디다 갖다 놔도 글로벌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꼭 붙잡고 항상 안수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안수할 책임이 있어. 그거 안 하면은 그 유기야. 부모님 책임 유기.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가 아무리 어른이 됐어도 꼭 축복기도 하시고 오면은 다 안수하고. 응? 우리 이영경 집사님하고 우리 장 집사님 딸 아들 며느리 오면 손자들 오면 손 얹고 기도해요. 그리고 꼭 손을 내밀어요. 뭐 달라는 거야? 용돈. 젖값 달라고 해. 저는 셋째 딸 지금 요즘 그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월요일은 장모님 집에 예배 드리러 가고 수요일은 셋째 딸 집에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이제 둘째 딸하고 큰 딸은 이제 예배 지금 제가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장모님하고 셋째 딸은 예배 드려요. 장모님 가문은요 꼭 5만 원씩 헌금합니다.
예배 드릴 때 5만 원 탁 이어서. 셋째 딸은 아빠 나는 카드를 쓰는데 어떨까? 그러면 아빠가 헌금을 줄 테니까 헌금을 해라. 그래서 아빠가 대신 헌금을 넣어줘요. 그리고 봉투 받아옵니다. 그래서라도 가르쳐요.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꼭 자녀들한테는 용돈 꼭 받아요. 권사님 돈 많다고 자녀들한테 돈 안 받지 말고 꼭 받아야 돼. 죗값을 꼭 받아야 돼. 악차까지 받아야 돼. 그래갖고 어디에 쓰느냐? 그걸 갖고 어디 써야 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것 갖고 써야 돼. 홍 목사 밥도 한번 사주고 우리 권사님 모시고 와서 밥도 좀 사고, 우리 장 집사님하고 우리 이용정 집사님이 저 밥 사줄게 얼마 좋은지 몰라. 맛있게 먹었어. 물론 그랬지. 이제 어느 정 가는 정인데 그치?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사줬다고 해서 꼭 나 사주라면 보면 없잖아요. 안 해도 돼. 왔다 갔다 안 해도 돼.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삶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14절 내용은 하나님 명령 지키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 하나님께서 노력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백성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함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이제 결론을 내리겠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백성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걸 하나님, 세상에 다 하나님 모른다 해도 나만큼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좀 이런 배짱으로 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교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좀 그런 단대함. 저는 꼭 영어를 어떻게 쓰냐, 대표성을 갖고 기도해라, 그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집사님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많이 얘기해요. 대표성을 갖고 기도해라. 저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은 항상 대표성을 갖고 기도해요. 새벽 기도도 그러고 평상시에 기도도 그러고. 그래서 기도가 거의 비슷해. 그냥 딱 목표가 정해져 있어. 그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그 비밀은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사격을 훈련하는데, 제가 사격을 탁 M16으로 사격을 하는데 100m 전방에 타켓을 놓고 딱 사격을 하는데, 한 타켓에다가 빵빵빵빵빵 계속 쏴버리면 거기가 목표가 어때요? 표적이 찢어져 없어져. 한 곳을 계속 집중해서 쏘면, 여기 쏘다 저기 쏘다 하면 안 그래. 한 곳에다 집중해서 쏴보면요 찢어져 버려.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뭔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하냐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날마다 똑같은 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나라를 위해서 계속 똑같은 기도, 대표성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나는 이 기도하리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그건 몰라. 왜? 우리가 기도는 하되 기도응답 어디서 와?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만 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 사명이에요. 그걸 착각해 갖고 내가 기도하면 낫고 내가 기도하니까 어쩌고, 그건 어리석. 우리가 기도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는 거지. 우리는 그냥 기도할 사명만 있어. 그러니까 기도만 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너를 만나니 내 속이 시원하다. 다윗을 만나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 우리 자신이 주인공들처럼,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살아야 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삶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명령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니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천국에 무사히 입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다가 탈락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합동 측 이 교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결국 천국이라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성경에는 비밀을 숨겨놨어. 예수 믿어도 천국 다 가지 못한다. 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국 안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게 돼 있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잘못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는 큰 소리 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믿으면 못 가. 뒤에다 살짝 붙여야 돼.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야 돼. 야, 홍 목사, 너 예수 믿었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 잘못 믿으면 너 탈락할 수도 있어. 우리 재결승 권사님이 천국 못 가봐서 맨날 내 차 타고 다니면서 걱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권사님 같이 열심히 하는데 천국 못 가면 하나님만 손해지. 그러면 위로받고 그러는데, 그래도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아. 천국 못 갈까 걱정봐.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좋은 점이야.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느냐? 아니요. 예수 잘 믿으면 가. 걱정할 거 없어. 그렇다고 교만하고 나태하면 탈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의 시험 사건이 나오는데요.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이 물이 없는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 물이 없었고 아주 힘들어갖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 삶이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원망하지 않을 상황에서 원망한 것을 책망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상태에서 원망이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때요?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대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땅인지 몰라.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는 거야. 가는 기간에 물이 좀 없다고 원망 불편하면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좀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 그리 그거 갖고 그냥 굳이 알매주알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넓어야 돼. 그냥 수용도 하고 그래야 돼요. 좀 믿음이 없어 보여도 세워주고 좀 그래 가면서 막 잣대로 막 재우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는요 정확하면서도 유도리가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지 몰라. 그러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확 때려 죽일 놈인데 살려줘 그럼. 근데 저 사람 좀 살려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딱 죽여버려. 하나님 마음대로요.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도 걱정하지 말아라, 질병도 걱정하지 말아라, 재난도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주 여호와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은 복을 지키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는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과 안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생각 말고 조용히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삼가 지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그러면서 20절 25절은 덧붙여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꼭 전해라. 너희만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꼭 전해라.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왜 믿어한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오늘날 같은 이 질문을 꼭 자녀들이 던진다는 사실. 아빠, 엄마, 왜 꼭 교회가 나가야 돼? 일요일에는 집에서 좀 쉬어야지. 가족끼리 놀러가 쉬어야지. 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꼭 졸면서 들어야 해? 왜 아까운 돈을 떼어서 11조 교회에 드려야 돼? 주일은 왜 돈 없는데 해야 돼? 나 용돈도 없는데? 왜 목사님들은 부처도 있고 모하메트도 있고 종교가 많은데 예수님만 꼭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 편협한 사상만을 전해요?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무등산 올라가는 길이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 화순에도 있고요, 담양도 있고요, 다 있어요. 꼭 그 길만 가야 돼요? 그런데요, 법이란 것은 외길이 외길, 외통수. 이 길로 오지 않으면 전부 다 탈락. 무등산을 게임을 해요. 올라가는데 거기 무슨 그 꼴짝이 거기 그 공원 이름 뭐예요? 무슨 꼴짝이더라고? 증심사 꼴짝이. 증심사 꼴짝이 그 길을 해서 올라오는 자만 합격. 그러면 화순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하나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냐는 그걸 부모들이 먼저 답을 얻어야 돼. 그 답을 오늘 모세가 해주고 있다는 사실. 모세가 뭐라 했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지키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뭐라 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또 25절은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삼가 지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시집자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요. 다른 국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라 하면 아빠 엄마도 몰라.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해야지. 하나님은 창조주잖아. 답을 간단히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미안하지만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야. 딱 가르쳐줘요, 제대로. 자녀들 낳고 싶어 낳았어요? 아니요.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 같은 거는 딱 우리 김필환 목사님 같은 아들 낳았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예수 잘 믿고 튼튼하고 잘생겼잖아. 그런데 아들 안 주더라고. 딸만 셋 뒤집다 줬어요. 많이 했지. 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딸 셋 줘버렸다니까. 맞아.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녀 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야 돼. 나 너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낳게 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뭐라 하겠어? 할 말이 없는 거지. 왜 날 낳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낳고 나서 낳았냐? 네가 태어나서 낳았지. 딱 답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라 하면 딱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 낳고 싶어 낳은 거 아니다. 분명히 하자. 딱 그러면 너 길 낳아준 것만도 너 감사해야 돼. 너 길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내가 너 낳고 싶은 게 아니야. 분명히 얘기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태어났다면 나 이렇게 안 살죠.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가정, 트럼프 가정 같은 데 태어났고 빵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시골에 농사꾼 진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우리 김필아 목사님 잘 알지만 우리 시골은 막 그냥 우상숭배 꼴짝이야. 그런데 태어나고 목사가 됐어. 내가 마음대로 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찝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오늘 할 말이 없어. 자녀들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돼. 왜? 내가 나 낳고 싶은 낳은 게 아니고 억지로 낳으면서 배 아파갖고 낳고 기를 때 막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잠 못 자고 막 빽빽거리면 그 고생하고 돈 들고 자식들 같이 돈 많이 든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걸 자식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교육을 시켜야 알지. 지기들이 잘한 줄 알아. 그래갖고 부모를 갖다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소리치고 말이야. 놀리고 말이야. 부모님 절대 놀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귀와 제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바람도 피우고 죄 가운데 살았을지 몰라. 마귀의 종으로 살면 현세의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내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마귀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은 현세적 축복과 미래적인 보상이 분명히 따르게 돼 있어요. 25절 우리의 의로움은 다른 말로 보상으로 번역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예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어떤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보상을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런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만 받아갖고 안 돼. 거꾸로 땅의 기름진 복만 추구하면 그것들은 가짜예요. 반드시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꼭 구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요?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요. 그게 순서예요. 그래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데 쓰임받지. 말로 해갖고 돼요? 신앙은 말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하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부모님도 섬길 수가 있고 이웃들도 도와줄 수 있고 그래. 야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너 옷 깨끗한 거 입어라. 너 배부르게 먹어라. 말로 해갖고 되는 거예요? 안 돼. 갖다 줘야지. 그러려면 뭐가요? 내가 있어야 갖다 주지. 내가 없는데 어디 갖다 줘? 있으면 좀 누리세요. 차도 좋은 것 좀 차고 다녀. 집도 좀 좋은 집 살아. 그건 나쁜 게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살아. 그러되 나만 누리고 살면 그건 하나님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처럼 버림받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 가족들 긴 시간을 너무나 힘들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마이크 잡으니까 그냥 놓기가 싫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애방가족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1세대들은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잔손들은 오늘 말씀처럼 심지 않은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그런 세대예요. 때문에 왜 신앙이 필요한지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경외하고 섬김함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이 세상에 하나쯤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대표자다. 세상에 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건 민족이 하나쯤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전생애를 건 백성들이 하나쯤 있다. 내가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은 게 이렇다 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 땅 기름 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악착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악착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의무와 본질과 유익을 우리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애마마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정말 가슴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신앙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 데서 버려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